네, 오늘 수요 말씀의 제목은 성취될 언약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23장인데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이제 모습입니다. 재판을 받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바울이 굉장히 언변도 뛰어나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떤 이 변호사처럼 진짜 이 지식도 박식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제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 23절을 계속 묵상하는데 무슨 느낌이 드냐면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좀 방법을 좀 쓰려고 한다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백부장에게 따지니까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세운 백부장에게 따지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백부장인지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 이 사이에 분쟁을 일으켜요. 딱 바울이 말을 한마디로. 왜냐면 본인이 바리새인 출신이기 때문에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기 때문에 딱 바리새인이 영적인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딱 얘기하니까 바리새인 쪽에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래서 막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11절에 네가 예루살렘에서 죄를 고백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저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인본 쓸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다라는 저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자, 만약에 인본으로 얘기하자면 과연 내 가정의 문제는 누구의 탓입니까? 만약에 우리 가정에 병자가 있다, 그럼 그 일은 도대체 누구의 탓입니까? 내 열심으로 잘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인본으로 따지자면. 그럼 교회가 잘 안 돼요. 그럼 그건 누구 탓입니까? 인본으로 따지자면 목사님 탓이고 장로님들 탓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인본으로 따지자면 누군가 그 책임자가 적임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그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람들을 색출해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예요. 그렇죠? 이 일을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틀리게 했냐, 누가 잘려 나가야 돼요. 그렇죠? 정치인이든 누구든 뭐 시장이든 누군가 책임을 지고 거기 자리를 물러나야 끝이 나요. 사람들은 그걸 이제 통쾌해하고 좋아하고 그럽니다. 인본으로 따지면 그 말은 누군가는 죽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 자녀가 복음을 듣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자녀가 복음을 듣지 않는 건 과연 누구 탓입니까? 뭐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목회자가 사역을 잘 안 했다, 아니면 내 가정에서 이 복음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우리의 기준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줬다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 그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제 과거에 대한 어려움과 그 문제는 해답이 안 나요. 여러분, 정말로 그 해답이 안 납니다. 자꾸 의문이 남아요. 그 믿음을 자꾸 가로막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 결론을 진작에 내셔야 돼요. 그게 안 나면 자꾸 여러분 여정에 이것보다 현실이 더 보입니다. 이제
이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과 상황들이 보이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는 차라리 말을 아끼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연약한 사람이 어쨌다 저쨌다 그거 누가 알아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그 연약한 사람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그거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누가 뭐 괴롭게 하고 심지어 예배를 방해해도 그건 저는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린 인본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본으로 살아가면 내가 잘해서 어떻게 해서 방법을 써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됩니까?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계속 살아왔잖아요, 우리. 그걸로 절대 안 됩니다. 뭘로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결론이 딱 나야 돼요. 내 자녀, 내 가정, 내 현장, 내 업,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완전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시간표가 옵니다. 시간표가. 안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가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 가정이 왜 이러냐? 이 문제 때문에 그래. 이 문제는 누가 갖고 있냐? 이 사람이 갖고 있어. 그럼 이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돼. 이 문제는 그 만남에서 시작됐어. 결국 뭐냐? 내 과거에 대한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무시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역사 있고 능력이 있는데 열매가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그거 아무 쓸모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상처예요, 상처. 그 상처 가지고는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그 상처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살림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거 한번 딱 건들면 이제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요. 자존심 확 올라오고 이상하게 다혈질 확 올라오고 완전히 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근데 저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딱 이 세 가지예요. 말씀의 능력을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내 말씀 붙잡은 것을 성취하신다는 믿음 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캠프를 해요. 하나님 문 여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캠프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큰 문들을 여실 거다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지만 캠프 하는데 문을 여세요. 문을. 그렇죠? 캠프 하는데 만남을 주세요. 캠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치유의 역사를 이방인의 사역을 하나님 후대 사역을 계속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 삶은 어떻게 되냐? 캠프의 삶이 되어져요. 그 말은 내 현장과 내 만남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결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만남의 문을 여세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이래야 사실은 헌신이 되어지죠. 이거 아니면 헌신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헌신하다가 시험 듭니다, 여러분. 그거 헌신하지 마세요. 그거 저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헌신하지 마십시오. 이거 될 때까지 하지 마세요. 이걸로 가지고 가야 세계 복음화의 헌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그 능력을 가지고 헌신하고 돕고 후대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고 이 여정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이 여정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세계의 복음화가 시작되어져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재판 앞에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의 기준을 두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말씀으로 해요. 저도 순간순간 저의 생각이 올라와요. 나는 안 됐구나. 지금 상황으로는 할 수가 없다. 내 배경으로는 부족하다.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이 23장에 나온 여정들을 보면서 알 수 있죠. 이제 공회 앞에 섰습니다. 바울이 이 공회 앞에 섰어요. 근데 이 바울이 공회 앞에 섰는데 신문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자, 이 바울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1절부터 11절 쭉 보면 아주 이 언변이 변칙적으로 딱딱딱 이야기해서 그 약점을 딱 집어가지고 해요. 진짜 변호사처럼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23장 6절에 나는 바리새인이요. 굉장히 또 감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나도 바리새인이다. 이러면 일단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에게 딱 영향을 뭔가 심어요. 그렇죠? 뭔가 이 사람 우리 쪽 사람이네 라는 게 이제 느껴지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은 뭐냐? 영적인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다 이야기예요. 그 말은 바리새인은 굉장히 부활과 또 천사 또 영적 세계 이 사실을 믿는 파가 바리새파예요. 근데 이상하죠? 사두개인들은 이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를 전혀 믿지 않아요.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제 그 재판, 그 공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해요. 술렁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나오죠.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 바울이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좌중을 딱 그냥 분열시켜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래도 저래도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율법을 모든 것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들의 두 부류의 특징은 영적을 믿고 믿지 않고이지만 공통되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완전 율법 기준이에요. 그러니 이 바울이 인본을 딱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인본주의를 쓰면 내가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의 잘못은 내가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 끝의 잘못은 내가 걸려 있다니까요. 내가 잘못했거든. 내가 뭔가 뜻대로 잘 안 했거든. 여러분, 인본주의로 가는 건 사실은 자살행위와 같아요. 제가 볼 땐. 여러분, 완전히 인본에서 벗어나야 돼요. 결국 이 인본주의를 하나님은 사실은 그냥 놔두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중직자 렘넌트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저는 우리 렘넌트가 가지고 있는 배경 때문에 떵떵거리고 헛소리하는 거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옳은만 한다고 치고 예배를 뭐 방해하네 어쩌네, 저는 그날부터 사실은 교회 안 나오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상황과 일들과 문제와 상관없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세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그걸 가지고 인본주의를 쓰는 거, 그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말싸움으로 이겨가지고 그거 꺾어가지고 뭐 어떻게,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언약을 딱 붙잡기 원하세요.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분쟁으로 갈등을 조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문제냐 응답이냐 이것 가지고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본인의 사역을 하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인 세계복음화, 예루살렘에서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세요.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아무리 내 가정이 연약하다, 하나님 내 가정 부르신 이유는 세계복음화, 로마의 복음화의 언약을 위해서 나와 내 가정을 불렀구나.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 가정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다,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언약을. 그게 성취되어지고 그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문제냐 응답이냐 왈가왈부예요. 그거 해보십시오. 그거 하면 아마 이거 계속 나옵니다. 분쟁이 속출해요. 왜냐? 누군가를 처단해야 되거든. 누군가는 마무리를 줘야 되거든. 누군가는 죽어야 돼. 이걸로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분쟁과 문제 가운데서 바울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누가 뭐래도 성취될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왜냐? 저는 믿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실력이 어쨌든 배경이 어쨌든 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쨌든 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후대에게 성취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 인도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언약을 성취하는 헌신이 돼요. 자, 여러분, 성취될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헌신할 수 없어요. 왜냐? 내 자녀 꼴 보니까 뭐 대충 느낌 나오거든. 이게 안 될 거 뻔해. 얘는 평생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스스로가 그걸 마음을 닫아요. 그렇죠?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그 언약을 가지고 헌신해야 돼요. 그것과 이미 마음에 딱 안 될 거라고 가지고 있고 헌신하는 척하는 것과 그거 다르겠죠. 방향이 다르겠죠. 그래서 뭐냐? 언약 성취의 헌신은 첫 번째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라. 다른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힘입어야 그 언약 붙잡은 성취의 헌신이 시작되어져요. 내가 노력한다, 참는다, 절대 안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걸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인도 역사 열매죠. 저는 성령 충만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확인해야 참된 성령 충만이 시작되어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여신다.
기도가 재밌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한 게 시대를 거듭할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응답이 돼요. 여러분, 그 재미를 느껴보셔야 돼요. 그렇죠? 뭔가 이상하게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좋은 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좀, 제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왜냐하면 한 해를 거듭할수록 맨날 응답들이 보여져요. 그게 확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 기도 역사하시는구나. 기도의 맛이죠. 그리고 뭐냐? 이상하게 자꾸 누군가 만나져요. 열매가 맺어요. 하나님 차후에 어떤 문을 여실지,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지 그 열매를 인도받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얻는 헌신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뭐냐? 우리 중직자분들의 금토일 시대예요. 우리 중직자분들의 금토일 시대는 교회 안의 영적인 흐름, 이 흐름 안에 인도받는 것이 우리 중직자분들, 제자분들의 금토일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계속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치유 집중 매일매일 합니다. 목요일에 캠프, 금요일에 철야, 토요일에 핵심, 영적인 집중들이 계속 있어요. 계속.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흐름 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적 성취의 헌신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받고 크면 이제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걸 믿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대학생들이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교회가 이제 제자들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헌신하고 돕고 그 증인으로 서고 하는 그 금토일 시대의 언약이 사실은 그 집중과 훈련의 시작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약 성취 헌신은 세 가지 뜰에 마음을 담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 사역과 다민족 사역과 치유 사역 셋 중 하나는 나의 사역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헌신이 하나님이 성취할 언약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교회를 보시고 그 흐름들을 따라가세요. 교회는 이 세 가지 뜰의 흐름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죠? 렘넌트 예배, 뭐 계층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민족 예배 다 있어요. 그리고 치유 예배는 우리가 매일 3시에 함께 2시 반에 함께 모여서 우리 치유 집중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합니다. 결국 세 가지 뜰 언약 아래 헌신. 사실은 헌신이라고 단어를 쓰지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헌신은 내가 살아나는 답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세요. 말씀을 누리십시오.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묵상하세요. 묵상.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되뇌이시고 고백하시고 내 오감으로 써보기도 하시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쓰는 거, 우리 렘넌트들은 또 암송하고, 이게 나중에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 어마어마하게 큰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저는 기다리면 분명히 문이 열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럼 문이 열리면 하나님 분명히 도전할 시간표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고 진짜 놀랍게 역사하세요. 놀랍게. 여러분,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냐? 딱 믿음 아래 올바른 헌신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헌신하지 말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얻지 못하면 헌신이고 뭐고 없습니다. 헌신이 있겠어요. 내 살기도 힘든데 영적인 힘을 딱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주변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내가 맡은 렘넌트들이 살아나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요. 그래야 다민족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받는 귀한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인본이 아닌 바울이 붙잡은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경 때문에, 내 성공 때문에, 내 육신 때문에 언약을 놓치는 자가 아닌 하나님 정확한 언약 때문에 모든 육신의 능력까지 회복되어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